쓴 해라 모르지만 그런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망대라는 단어도 우리가 안 썼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안다고 해봤자 가볍게 알고 깊이는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깊이 알고 누리면서 감사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망대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망대라는 단어를 놓쳤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 자신이 그만큼 복음 말하지만 그냥 익숙한 복음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었지 망대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복음을 담을 수 있고 복음을 관리할 수 있고 복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소가 어디 있느냐, 바로 망대가 되겠는데 이 망대라는 단어는 상당히 제가 책을 보고 여러 정보를 살펴보니까 보통 단어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어디냐면 물론 행정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실도 있지만 상황실이라든지 행정실보다 못지않는 것은 경비 초소입니다. 초소에는 반드시 망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수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전쟁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경비에 실패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단어가 이렇게 딱 나와요. 경비는 실패하게 되면은 바로 실패한 그 병사는 죽게 돼 있어요. 국법에 의해서.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와 같이 망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망대란 말이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한국에 이렇게 38선 타고 넘어왔을 때 그냥 그 부대 초소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을 다 따가지고 가버렸어요. 북한으로. 이래가지고 뭐 20명, 뭐 30명, 40명 목을 다 따고 가버리니까 교육 가서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는 사람들이 다 그 사단장, 그다음 군단장 이런 사람들이 문책을 받고 그 예하에 있는 모든 대대장이라든지 연대장들도 다 문책을 다 당했죠. 그 문책을 당한 사람들은 진급이 없어요. 그만큼 상복 복종한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망대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이 들었어요. 망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되죠. 그만큼 망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번에 제가 화재 집회를 어제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뒤에서 저를 부르면서 목사님 불러요. 저뿐이겠어요. 저는 무관심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사돈이, 그러니까 우리 사돈 권사님이 나를 불러요. 옆에 와가 팔짱을 탁 끼면서 이분이 놀랭이 바로 뭘 놀랭이냐면 그 우리 둘째 손지가 아침마다 그 기도 수첩 있잖아요. 자기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나는 우리 손지를 보라고 보냈는데 이 애가 자기 할머니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보냈냐 물어봤더니 아가씨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꼭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한테 나는 보낸다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입니다. 얘기들 어떻게 보면 얘기지요. 근데 그런 얘기도 가만히 놔두면 진짜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얘기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수업 보내놨더니 이 기도수업을 제가 보면서 그 말 뜻을 이해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뜻을 되어 가고 있으면서 자기 할머니 가정이
뭐 권생 가정이고 또 한 학교에 장로님 가정이다 보니까 뭐 보통 가정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할머니가 세워주고 할아버지 세워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가 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처음부터 그런 애는 아니었거든요. 애기는 애기였으니까. 지가 아프면 지가 끌어안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애를 영적으로 길러놨어요. 멀리 살고 있지만 제가 늘 전화하면서 몸 이상하면 기도하자 이래가 찬송 불러주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시연이를 사랑한다고. 또 우리 수아가 또 이번에 또 감기로 아팠더라고요. 또 기도해주고 사랑한다고 찬송 불러주고. 이것이 눈에 안 보이게 그냥 이들이 귀로 듣고 틀려온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혼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갈 것이 없이 무조건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최고의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할아버지의 사랑이 손지들에 대한 사랑이다 보니까 얘들이 가슴이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는 얘들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도 있지만. 우리 그 수아가 이번에 중학교를 배정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학교가 3개 학교인가에 있는데 3개 학교 중에서 대덕중학교가 제일 세대요. 공부를 제일 거가 잘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는 그 시설들이 전부 다 대전에서 최고의 시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력파 애들이 들어간 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대덕단지 하게 되면 과학단지입니다. 주 아버지가 주 엄마가 과학자가 되어야 그 주변에 살고 그 애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두뇌파들이 들어가는 학교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올라갈 때 무슨 두뇌파가 있겠냐면 달라. 애들이 놀아도 그냥 놀지 않습니다. 애들이 뭔가를 하더라도 수준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수준이 있어요. 애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교를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대덕중학교를 제가 꼭 가야 된다네요. 그러면서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할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물어봤더니 이번에 배정을 꼭 대덕중학교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지금 미래가 있던 것 아니겠냐 이야기하길래 그러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덕중학교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대덕중학교를 떨어지면서 동시에 그 얘가 또 초등학교도 그 반에서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감투를 물었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오늘 졸업식인데 졸업식에 그 인사, 많은 사람들 앞에 인사를 하잖아요. 또 학교에 또 제가 아나운서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다예요. 달란트가 있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있고, 이 뒤에서 이 뒷심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뒤에서 밀어버리니까 어린아이가 앞으로 가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고 만방에 뛰어나는, 그리고 학교 대표로 해서 뭐 교장 선생님들 다 계시지만 또 이 학부모들 다 졸업생들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장을 딱 이렇게. 근데 예상 글씨를 또렷또렷하게 바람도 저보다 발음이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이렇게 참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하는 후대는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름어 조모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배경은 그만큼 크게 미래를 향해서 정면 돌파를 해서 밀고 나가는 것을 보고 기도는 이렇게 렘넌트들에겐 필수다. 할머니의 기도가, 할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없이는 성경에 보면 큰 인물이 없었잖아요. 다윗을 보더라도 우리가 요셉을 보더라도 그리고 뭐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 아들 이삭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와 같이 부모가 뒤에서 이렇게 3, 4대가 쭉 밀고 나가게 되게 되면 이 후대는 저절로 복음으로 인격과 성격과 성향과 모든 인성이 성령께서 이렇게 다듬어서 머리가 되도록 위에 있도록 또 리더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지금 이제 망대를 성공입하면 거기에까지 영향을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시 보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가를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 평생에 전부 다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도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늘 이정표를 말씀으로서 듣고 결국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들이 뒤에서 컨트롤만 해줘도 이 아이들의 미래는요 절대로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치고 올라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번에 그런 그 응답을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은 모두 다 나이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식당에 문 앞에 가만히 있어 보면 벌써 식당에서도 벌써 이제 그 주방에 보면 나이 먹었다는 어떤 뭐가 있더라고 여론이. 그리고 또 차 마신 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뭐 나이 먹었니 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7살부터 시작돼 가지고 18살까지는 청소년이라고 부르게 돼요. 청소년이 18살부터 40살까지는 이제 그 청년이라 부릅니다. 지금 유엔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엔의 발표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세부터 56세까지는 중년, 중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60세부터 70세까지는 이제 장년이에요, 장년. 그러니까 늙다고 하는 말은 뺨 맞을 일입니다. 그다음 70세부터 80세까지는 마치 이제 그때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 탓을 하는 것은 지금 세대를 거스른 일이라는 사실이죠. 미리서 전부 늙어버렸어. 미리서 할머니가 됐어. 사람이 미리서 할머니가 되면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나 손지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후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애들이 나를 볼 때는 그 직계상으로 할머니고 할아버지 되지만 연령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본다면 그렇게 부르면 그 애들이 잘못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직계상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면 안 됩니다. 난 할머니다라고, 난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청년이라고, 그렇죠, 한참 나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아주 그냥 전부 다 그 망월동 거의 그 입장권 끊어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게 되면 빨리 그곳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멀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려고 아직도 멀었다 이래야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참 잘못된 속단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종합해서 본다면 이 내용 전체를 산산보훈이라 불러요.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산산보훈이라 부른단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말씀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들의 병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리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그대로 놔두고 산에 오르사 그리고 그게 지혜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 말이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은요. 진짜 복이 뭐냐? 오늘 한국의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뿐만 아닐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복을 다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오직 좋아했으면 단추에도 복복자, 목걸이도 복복자, 귀걸이도 복복자 다 이렇게 새긴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여도 복복자.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왜 그러냐면 가장 복된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신라원이라는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복을 그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복락원입니다. 복락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복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경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자체가 사복음이 복복자입니다. 복음의 소리, 복음의 소리.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땅에 복음의 소리로 오신 겁니다. 우리들이 들으라고. 일반 사람들 못 듣기 때문에 산에 오르사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이 아니라 많이 있어야 복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어떤 땅 어느 곳에 있는 장소를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생각해서 듣도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천국을 거기다 대두시켜가지고 천국이 저희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심령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심령이 바로 뭘까요? 심령. 머리에 뭐가 들었어요? 뇌가 들었습니다. 뇌가 들었어요. 그럼 머리는 정신세계, 또한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 이런 것들이 전부 공존해 있는 게 바로 뇌입니다. 이 뇌 속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활동한 사람은 이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옛날에 그 교회
집회가 더 많이 섰습니다. 집회 내용이 전부 보면 심령 부흥 집회 이렇게 불렀거든요. 올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심령 부흥 집회는 뭐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했느냐 모르겠는데,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그러니까 육신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영혼, 생각 이 자체가 다 상실했기 때문에 상실한 것을 되찾아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천국을 만끽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바로 존재가 바로 심령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원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근본적인 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진짜 복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기도가 진짜 기도가 어떤 기도? 주문이냐 연불이냐?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너에게 더해지리라. 진짜 기도가 나온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진짜 신앙생활이 바로 뭐고 인생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뭐냐 이 말이거든요. 우폭추폭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땡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 사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총합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되면 산산보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마의 속국이 됐어요. 노마. 그 당시에 노마 제국이라 불렀단 말이거든요. 노마는 그야말로 그 엄청난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막강한 그런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무슨 생활하게 됐었어요?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일본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하잔도 했었어요. 내 집이 내 집이 아니었어요.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었어요. 다 일본 것이었어요. 전부 다. 이름도 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름 창시 개명하게 됐었잖아요.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요. 내 이름 못 불러요.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식민지에 속한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제일 만만하니까, 힘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자들에게 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가 속국이 된 거에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굉장히 일본과 우리 한국은 차별이 됐어요. 그 일제 당시 때는 벌써 네덜란드 전 세계를 전부 다 통화가 전부 다 완료가 다 되고 생활권이 다 이렇게 세계에 글로벌 시대가 됐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존생처럼 자기들만 다 오그리 지우고 말씀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국 백성들이 다 술로 세상을 탕진하고 방탕하고 핫토치고 도박하고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그리고 쌍놈 이렇게 그 양반 구별해 놓고 말씀이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와 같이 신뢰가 안 되는 한국 사회가 되어 말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럴 때 모든 면에서 한국이 뒤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수준이 일본 수준이 따라갈 수 없었다니까요. 일본은 그때 당시 뭐 비행기도 날리고 그때는 차도 만들어서 굴려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바다시 써봤자 구로만밖에 없어요. 그러다 한 동네 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 모두 다 뭐 겨우 뭐 돈 있어가지고 학교를 보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면 그 애는요 그때부터 일본 문화를 통해서 일본 그 사회를 다 알면서 친일적인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부터 친일파도 업자도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는 써먹을 수 없으니까 안 통하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겠잖아요. 로마 나라에 비한다면 이스라엘 나라 그때 당시도 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 그 유대교 종파 때문에 이들이 세계가 못되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만났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고 계속적으로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이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꼭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 세도적인 어떤 그 정세의 흐름을 이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백성을 심어 놓으니까 백성들이 세계화가 못되고 만 거예요. 일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라. 엄청난 거리거든요. 세계화를 가르쳐 주고 있었지만 유태인들은 가나안 땅을 다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말았지만은 그 이상은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로마는 그때 치고 올라가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그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육신적으로는 그때 당시 굉장한 기술이 있었어요. 모든 길도 로마서 냈었잖아요. 모든 것이 전부 로마를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버렸다니까요. 그만큼 종교가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를 퇴화를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훨씬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섰지만 영적으로는요 조금이라도 로마 사람들보다도. 그런데 유식적으로 모든 면에 대해서는 뒤떨어졌단 말이거든요. 근데 결국 가서는 영적으로 앞서갔던 이 유대 나라가 그 복음 딱 하나 때문에 로마 나라를 굴복시키고 로마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가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그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영적인 세계가 됐든 정적인 세계가 됐든 모든 세계에 최선에 앞서가고 있는 게 바로 영적인 세계, 복음의 세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이 바로 어떤 새로운 지식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부터 우리가 새롭게 우리 인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이 뒤떨린 지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대단한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을 모르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형편없이 뒤떨어진 사람, 영육간의 모든 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짐승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을 받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을 깨닫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정신 세계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복음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것이 그 사람이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네피림 시대가 다가오고 계속적으로 창세기 3장 사건이 물밑이 밀려 올라올 거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성공이라는 그 이름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정신세계가 앞으로는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오는 시대가 온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가지 전쟁이 터지고 전쟁 또 인해서 그 전쟁 그 상처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무너지고 다 이와 같이 이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이와 같이 우리들이 다가왔을 때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보고 청사진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5점을 알아버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새로 인생으로 개조가 된 걸 수 있습니다. 정신세계가 개조가 된단 말이거든요. 영적인 세계 개조가 되고 모든 면이 개조가 되어져서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전 건 지나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전부 다 이전 생활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새로운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이 구슬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새 사람, 이렇게 우리가 각성하고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뿌리 내리고 정통성 있는 우리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원한다면 내 정신, 생각, 마음 이런 것을 전부 다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되냐? 망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망대를 세우고 후대들이 계속 이 빛을 비춰주게 되게 되면 어린아이도 듣더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실험해 보니까 우리 손자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나이 몇 살 차이가 나면 막 세대 차이 난다고 무슨 차이 난다. 안 내.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은 시대 차이가 안 납니다. 몇 살 먹든 몇 살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마귀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게 되면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똑같이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떨었다고 그 감이 안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익은 것만 떨어진 것도 아니요. 결국 바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내 심령이 가난하냐, 내 영혼이 진짜 내 영혼 담고 있는 그 심령이 얼마만큼 가난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내가 갈가고 예수님을 얼마만큼 찾느냐 중요한 사실이죠. 목마른 사시미가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안 됐던 모든 부분들 생각과 내와 모든 세계를 전부 다 새롭게 산돌로 건축을 해야지, 망대를 세워야지. 망대를 못 세게 되게 되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 다가오는 미래 세계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방어하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짐승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종교들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 삶을 그렇게 이상하게 살라하지 말고, 유행 따라 살라가지 말고, 행패 따라 살라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을 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란 말이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가문은 비가 오고 상수 안 오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집은 바람 불면 문제 오지 않습니까? 중국 집들이 아파트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어떻게 대강 지어버렸던지 수십 층 올려놓고는 바람 한번 불으니까 바람에 날려가지고요, 아파트 수십 채가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뭐를 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그냥 가짜도 진짜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어디부터 기도를 해야 되냐?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맞다고 해서 다 된 것은 다 아니나 사실이죠. 근본을 찾아내야 돼요. 막 근본. 이번에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지만, 이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있다면 이 땅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다 없어요. 허참한 저분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 메시지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전부 다 좀 연구해 볼 대상이 있겠다, 좀 생각해 볼 것이 있겠다, 이것이 없는 거예요. 다 아멘입니다. 우리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몸이 너무 고개가 숙여지고 너무나도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볼 때마다 크게 보여. 뭐 이렇게 헛것이 보인 것처럼. 저렇게 참 시대적인 전도자다. 그러면서 메시지 들을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 아멘 하면서 받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때부터 비전이 열린 것 아니겠어요? 눈이 떠지고요. 하나님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 못할 것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들어보면 불가능한 소리를, 그 포럼을 너무 그냥 행복해하고 계시더라 보니까 그 행복 아닙니다. 여기 가서 가만히 들어봅니다. 제가 들어보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 보면 싹 멋있다 들려와요. 뭐 식당 봉사 어렵다. 그럼 어려우면 어려움도 바꿔야 될 것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 보게 되면 우리는 망대 세울 수 있는 의리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근본을 잊어버리게 마는 것이고,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놓치고 한다. 할 수 있어요. 성도도 편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일생 동안 다 한 가지 십자가를 다 지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더 지려고도 하면 안 됩니다. 내게 맡긴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축복 기도 제목을 알아야지. 나는 왜 않고 삽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삶이 아니고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걸 빼놓고 우리 기도를 한다. 그걸 빼놓고 우리가 삶을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 심령, 내 정신 세계 모든 것들이 총망라해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상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려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십자가 내게 맡기고 너의 인생의 짐을 내가 다 맡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주는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우리는 싫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하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내가 숨 떨어지는 순간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우리는 이 상 밖에서 우리 신앙생활 종대까지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데, 그 길을 우리가 못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에 빠진 것이죠. 사대는 함정에 빠진 거고, 그러다가 저러다 그런 사이에 망대 못 세웁니다. 망대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우리가 달라져야지. 이것이 안 달라지고 아무리 아픈 사람에게 그 겉에 뭐 목도연기 발라준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속에 들어있는 병을 못 고쳐요. 마귀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별짓을 다 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해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산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예수님의 산에 올랐다 하면 팔복산을 말하거든요. 복 주시려고. 그럼 이 팔복산 중에 이 말은 정말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고 제자들에게 이와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바로 어디냐? 산이. 이 산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할 때는 성산이라 불러요. 성산. 거룩할 산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산이 있었어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어떤 산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어떤 산이었습니까? 예? 머리 아프던 산? 모리아 산.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떤 산이었어요? 방주를 어디다 지었어요?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그까지 몰라버리는 게 아라라산 꼭대기. 산 꼭대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어요? 안 적었네. 시내산. 호렙산 그 밑에가 있다니까요. 시내에서 가봤어. 외하게. 시내산 가려는 순간에 그 호렙산이 있어. 가봐겠어? 외하길래? 그래 호렙산 시내산 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팔복산. 그래 예수님 승천할 때는 어떤 산 갔었어요? 감람산. 제일 중요한 말씀 어디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안에 새로운 세계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몇 날이 모든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인데, 세례란 말이에요. 밥티죠. 이것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 신령은 새로워질 수 있는 성령의 세례 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신명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시온산을 떠나지 말고, 기도의 산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 말이거든요. 그래 몇 날이 못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엘리야는 무슨 산에 있습니까? 엘리야 큰 산이 갈렙산이야.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갈멜산도 기도했던 것이고, 예.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나 죽었어 나 못 나갔을 때, 아야 이 멍청아, 네가 할 일이 따로 있어.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우고, 그 아람 나라 왕도 세우고, 칠천제를 찾았고, 엄청난 대사명을 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산에 오른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도시를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도시, 오늘날 도시 얼마나 복잡하다합니까? 문화 여러 분야가 전부 다 그 목적도 없고 어떤 규격도 없고 어떤 모양새도 없이 참 힘 못 들어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노래방 잘 되면 전부 다 노래방 다 차립니다. 만화방 잘 될 때 만화방 다 차려요. 돈 다 빚내갖고. 오늘 또 커피집 잘 되면 커피집 다 차려서 요 앞에 커피집 또 있습니다. 오늘날에 아주 이처럼 한국 사람들 뭐 된다 하면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여론 따라서 사는 생은 아니잖아요.
도시를 떠난다. 뭐하러 떠납니까? 기도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전부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다 있었습니다.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아주 배가 부르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심령이 있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다 붙어 있었지만은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산에 오르사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아가 입을 열어 가르쳐야 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별도의 세계가 있어요. 주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쓰임 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성전에서 다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산돌교회는 바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뭡니까, 그 엘리야의 호렙산, 그리고 노아의 아라산, 이것을 가르쳐 성산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성지사, 성경이라는 말이거든요. 야곱이가 어디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베델 광야 산에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 장소가 바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만나는 장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산돌교에서 하나님 만났던 분들 아닙니까? 여기서 인생을 걸고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될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가 머리에서도 들어있는 것은 다 빼내버리고, 마음에 들어있는 것 다 빼내버리고, 동기 야망 다 빼내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 싹 쏟아내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뭐 예수님만 찾습니다. 오늘 예수님뿐입니다. 나 일생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보게 되면 우리와 제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흐름이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무리 속에서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속에서는 초대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 세우는 일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교회만 되지 말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제자, 내가 제자, 화끈한 제자가 되어야 내 자녀들도 내 손자들도 전부 다 그 물이 물이 들어간단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만날 수 유일한 길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세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요. 마귀들은 그런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기 바로 동기도 없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정신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밖에, 나는 찾을 길이 없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자를 해석해 본다면 마음이 겸손하고 그리고 갈급한 심령이 돼요. 예배를 못 드면 나는 못 살아. 한 시간도 예배가 안 되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찬송 안 부르면 나는 안 돼. 이런 어떤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오시적주 예수화가 되는 것이, 보호마가 되는 거야. 개인화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호마가 되임마다 하게 되면, 노아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 되고 막, 오라, 난 공부한 사람이라다.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말씀이죠.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와 같이 딱 단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흔들리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딱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내가 사나 죽어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스테반처럼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일심전심으로 해야지 적당해서는 안 돼요. 창세기 3장이 그냥 묻어 들어옵니다. 창세기 6장 세계가 묻어 들어옵니다. 가정에 들어와요. 내 손지 새끼들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손자들 제대로 살 날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 날이 별로 없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단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손자들이 참 영향을 주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 애들이 강팍해져 버립니다. 금방 강팍해져 버려요. 금방 안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손지들을 보고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금방 강팍해져요. 날 찾아서 전화하고, 그러니까 내가 손자 바보가 되어가지고 왜 그러냐, 마음대로 세우라니까. 그 어린 나이에 다른 거 들어가면 되겠어요? 마음대로만 세우면 되는데, 마음대로 세우고 계속적으로 만나서 기도해주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자꾸 기도해줘서 이정표를 세우고, 이정표. 그 다음에 인생 여정이 바로 이것이 길이란다고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되고 가문의 저주가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땅에서 하늘 축복을 누리고 사단에 이길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려야 내 가정이 안녕하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삶에 살다 보면 변수가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여러 모양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가슴 사납게 인생을 살아오면 못 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예요? 당심 아니라 딴 근심. 땅 이야기 마시고.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진정한 바로 복이 바로 뭐냐? 굉장한 복이 바로 뭐냐? 굉장한 말씀이 바로 뭐냐? 다른 것 생각이 많이.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내 심령이 가난한가? 심령.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해 보시 바랍니다. 여기서 나는 정확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복이 무엇이냐? 기도가 어떤 것이 기도냐? 절에 다니고 있는 그 보살되는 기도는 기도도 아니야. 연불이지, 주문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냐? 윤리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 따라 우리 이정표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이제 나의 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달라고. 난 너무나도 바리새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명예가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아닌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믿는 것도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나는 진짜 정말 힘 못해서 나는 가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풍성해지기 못해 너무 가난합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으로 내가 망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정표를 내가 반드시 따라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인생 여정을 아무렇게나 살고 인생 여정을 저
그 요양원에 가가지고 살다가 결국 가서는 죽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 인생을 남기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 앞에서까지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참 최근에 나왔던 이정표가 뭔지 망대가 뭔지 그리고 일곱 여적이 뭔지를 깨닫고 그 길 찾아서 우리가 이제는 더 행복하게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신 내 여러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센 것으로 너무 많은 것이 잘못된 많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새가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가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주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는 순리자가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네, 70장 부르겠습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이리 오라.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향이 떠들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 전하가 모든 것 만유 하나님, 우리를 도우 피난처요. 세상에서 그치게 하신 예상의 창 들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어서운 새 환난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주저지향이 임한날지라도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더욱 우리가 이제 믿음의 망대를 높이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전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또 인생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여기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드리고 바친 귀하고 또 선한 믿음의 성도들이 바쳤던 예물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또 병원에 누워 있는 살아남게 한 아들 하나님께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